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감사는 날마다 계속됩니다. 오늘의 기차 목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의지합니다.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저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차지하지 못했던 그 이 이스라엘을 소위 말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나옵니다. 이미 그들의 구심점,
그들이 의지할 만한 이 소위 말하는 사울 집안의 사촌, 사울의 사촌이자 이 굉장히 군사적인 용사 아브넬이 죽었고요.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고 이미 아브넬 때에 그들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은 다윗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 마음을 열고 그들이 다윗 왕을 찾아가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어, 왕으로 모시고 추대하고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네 백성,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헤브론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 붓는. 그래서 다윗이 정식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5세에 자기 아들 이 소위 말하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이게 이제 장면인데요.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 정권, 이 왕이 되는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뭔가 정적들을 제거하고 피를 부르고 뭔가 자기가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정치적인 그 계략을 꾸미거나 자기 야망을 기획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그는 의존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권에 맡긴 이 다윗,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정리,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그들이 처음에는 다윗의 반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다윗의 편에 서게 하고 다윗 왕국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압도 하나님께서 손을 보았습니다. 요압같이 이 다윗 왕국에 데미지를 입히고 사람을 살인한 피를 묻힌 그 장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요압도 죽었죠. 다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보셋을 죽인 이 네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손을 보았죠. 주변 것들을 다 정리해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달리 인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의 주권과 통치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자기 야심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한 다윗에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가지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남쪽의 유다 지방의 사람들, 그다음에 북쪽의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사람들까지 다 다윗을 찾아왔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 붓고 다윗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네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네가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무슨 조급함과 우리의 불신으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야망과 자기 뜻대로 만약에 했다면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은 더 지연되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때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제가 조금 전에 75세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줬다고 했는데 70세입니다. 70세. 30세에서 7년 반 헤브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다윗이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래서 도합 이제 40년, 그러니까 70세이죠. 통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주민, 이 소바는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여부스를 이제 치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조롱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자기의 맹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은 눈이 안 보이는 소경들이죠.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윗 너 같은 군대 다윗의 군대쯤이야 이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너를 물리치리라.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이 절뚝발이들도 다윗의 너의 군대쯤이야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넘볼 생각하지 마라. 우리 정복할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은 이 해발 600m에 위치한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협곡, 이 지대가 아주 협곡이 돼가지고 굉장히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요새, 그 요새를 중심으로서 성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할 때 이제 그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인 예루살렘이 이제 그렇게 그 가파른 성을 타고 올라가기란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 다윗이 다윗은 역시 이 전략가고 굉장히 싸움의 용사예요. 그 다윗이 볼 때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뭐냐?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해발 600m의 위치에다 보니까 이 물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 기드론 그 골짜기 그 물을 끌어다가 기온샘 그 물을 끌어다가 수로로 끌어다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물을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이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수로를 이용해서 그 수로를 통해서 바로 군사들을 진군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유명한 속담이 생겼죠. 이제 자기를 빈정대는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도 다윗의 군대를 이길 것이다 했던 말을 가지고 다윗이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담이 생기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치 이 다윗의 군대가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지 못하리라. 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윗의 군대는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이 빈정되는 말을 가지고 다윗이 진군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병사들에게 이제
하나의 속담이 되는. 그래서 이제 다윗 정권은 더 유상이 강화되고 안정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번성,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된 이 다윗의 이 번성, 다윗이 점점 융성하고 번성하는 그 결정으로 예루살렘 정복을 꼽는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시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뿌리내리고 정착시키는가. 그 결정적으로 이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 성을 더 강화합니다. 성을 더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 통일 왕국의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수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여부수 족속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성은 심지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1년 반 만에 그것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였다는 거죠. 그 성을 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야말로 이 군사적인 능력도 갖춘 자다. 또 지혜까지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이 참된 지도자다. 하나님이 그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 정권의 수도가 되었고요. 이,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있는데, 만약에 북쪽 지역의 수도를 잡는다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남쪽에 헤브론 같은데 이런 데 수도를 잡으면 북쪽에 있는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이 다윗의 통치력이 분산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형적으로도 이 동서남북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함락하도록 했고 그것을 수도로 했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다윗은 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정할 수 있었던 이 다윗에 있어서 이 다윗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것의 비결을 10절에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주변에 뭐 좋은 배경들, 뭐 돈, 이런 인맥들이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은 어떤 용사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모든 권세자들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다윗과 함께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는 거죠.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 왕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 번성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가 없고 다윗의 군대를 비아냥댔지만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400년 동안, 심지어는 사무엘도 정복하지 못했던 바로 여부스 땅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동역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정복하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처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함락해서 다윗의 리더십, 정치적인 이런 어, 군사력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정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이신 것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 저희 앞길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 번성의 승리의 그 은혜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